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거죠. 오늘 6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미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4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 즉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워야지 돼요. 우리가 학습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6장에서 이제 그런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죠.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르치는 거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 아무리 내 안에 구술이 있어도 그 구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꿰어야죠. 그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올바르게 나타나야 돼요. 되게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은혜는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능력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상을 쓰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자기의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와 명령, 법도를 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 29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켜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야 됩니다. 5장 33절. 그래야 할 때 진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고 차지한 땅에서 그 날이 길게 된다라고 33절, 5장 33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아들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6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받고 영원토록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소위 말하는 복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나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되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서만 도, 행하다, 지키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행동, 지키다, 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5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온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6절 이야기예요.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새길 때.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다 새기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각을 뜨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각을 뜨는 거.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어떤 환란이 닥쳐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되씹고 되뇌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암송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딱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여러분 운동 그 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한다. 얼마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몸이 기억을 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8절.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늘 내게 가까이
이런 말씀들은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9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돼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 말씀 계속 보는 거죠.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곧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그 말씀을 기록하여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묵상하고 있냐고요? 생각하고 있냐고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 무엇인가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가르칠 때예요. 가르칠 때. 나도 부족하죠. 나도 모자라요.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 풀어서 설명해주고 교훈을 증거해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때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지켜 행할 수 있으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그럼 복이 무엇일까? 영적인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돼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무엇인가 수고도 안 했는데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지혜로 수월하게 일을 해가게 돼요.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온갖 방법을, 자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지혜를 얻어서 수월하게 이런 일들을 행해나가게 돼요. 그런 복을 얻게 돼요. 지혜가 없으니까 밤낮 없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없어요. 헛물만 켜는 거예요. 헛수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헛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24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살게 하시려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할 때, 아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복된 인생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허락된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를 규제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요. 그 아이들의 필요 채워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요. 내가 부족해서 못 먹이고 못 입혀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